바로 여기 가짜들인 것이지요. 종교문제 연구소에서 사이비 종교의 비리를 찾아내고 연구하는 박 목사. 저 사진 다 연출을 하신 거잖아요. 예, 너무 리얼해요. 진짜 실제 사진들 같아. 신흥 종교의 비리를 지적하고 있지만 입담이 좋은 그 역시 진지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후원 계좌들을 등지고 강의하던 박 목사. 박웅재는 사입이다! 사이다! 사이다! 예상하듯 각 종교단체로부터 연구활동에 위협을 받기도 하죠. 박 목사가 주시하고 있던 신흥 종교단체 사슴동산, 태백과 정선 두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중 태백의 사슴동산에 전도사 요셉을 투입시켜 정보를 캐내고 있죠. 목사님 원래 불교에서는 부처나 보살 모시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장군님을 모셔요. 근데 이 영화가 좀 그래도 조금은 스피디하게 볼 수 있었던 게 이정재 씨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정재 씨 나오면 마음이 좀 편해지네. 맞아요. 한편 강원도 영월에서 방금 공사를 끝낸 터널 벽면에 살해된 채 유기된 사체 항구가 발견됩니다. 부검 중 사체의 입속에서 발견된 팥과 부적들. 그리고 예전에요. 비슷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서요. 발견된 시신은 2년 전 실종됐던 동강여중 박 모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살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레미콘 기사 김철진이 누군가와 수상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고개를 들어 등불을 보아라. 무릎을 꿇어라. 눈물을 닦고 진리의 이런 경전의 말 같은 것도 직접 다 쓰시는 거죠. 거의 뭐 종교 하나를 거의 재창조하다시피. 그 교회 3대 요소가 뭡니까? 사슴동산을 조사하던 박 목사에게 고등학교 후배였던 혜안 스님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신흥 종교라면 분명 지들이 쓰는 경전이 있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불인가 경전을 쓸 경우. 그래야 너희 쪽 종단 집행부에서도 압력을 넣을 명분이 생긴다. 빙고. 어김없이 요셉과 함께 사슴동산의 비리를 찾고 있던 박 목사. 요셉이 경전을 찾아보기 위해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중 경찰들이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여긴 그냥 법당입니다. 용의자를 추적하던 경찰 곁에서 박 목사는 또 하나의 단서를 수집하죠. 김철진. 제천. 감독님 저런 디테일들이 너무 좋았어요. 저렇게 진짜 지방에 가면 있을 만한 거기에 있는 맞아요. 제가 지방 출신이라. 왜 그러세요? 장군 아닙니다.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사천지왕이에요. 미술이 엄청 좋은 네, 그러니까요. 이장세. 헌팅도 너무 잘했고. 지키는 4명의 수호신. 이렇게 비슷하게 동서남북을 그리면 두 군데가 더 나오죠. 서쪽에 제천, 광목천왕, 남쪽에 단양, 증장천왕. 그날 밤 요셉이 가져온 열쇠를 이용해 사슴동산의 경전을 찾기 위해 들어간 법당 내부. 손에는 비파를 들고 있는 이 푸른 얼굴의 신.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왕입니다. 그리고 정선의 다문천왕. 원래 인도에 존재하던 악귀들이었는데 부처님을 만나 불법에 귀의해요. 그래서 악귀를 잡는 신이 됩니다. 저런 그림들은 어떻게 많이 자료를 좀 찾아서 이제 좀 새로 재창조해낸. 지금 다 디테일들이 대박이다. 네. 몰랐어요. 벽면에서 누군가의 은신처로 보이는 방을 찾아낸 박 목사는 그들의 경전을 습득합니다. 불을 켜자 온 벽면에 그려져 있는 사천왕의 벽화들. 이 장면이 저는 최고로 멋있었어요. 종교 예술이 가진 그 위압을 갖다가 한눈에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지금은 종교 예술을 박물관에서 보기 때문에 원래 이게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잘 못 느끼는데 이 장면에서 확 느낀 거죠. 그들이 가져온 경전에는 무언가를 지시하는 여기 듯한 생전 처음 문구가 보는 들어있었죠. 경문이 있다는 거예요. 등불을 지키는 짐승아, 뱀을 밟을 별들아.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몸을 덮지 말고 소녀의 몸에 움튼 뱀을 잡으라. 그 뱀들의 눈은 아름답고 뱀의 혀는 달콤할 것이니. 맞네. 사천왕 맞네. 동광교 교주 김재석 만나보십니다. 박 목사는 사슴동산의 경전을 집필한 동방교 교주 풍사 김재석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과거 큰 종교 활동을 벌이던 김재석. 1899년생이니까 지금 116살입니다. 열반하셨겠네요. 신문 기사에서 발견한 또 다른 단서. 며칠 전 자택 옥상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살해 용의자 김철진.
지난번 경찰로부터 김철진의 이름을 기동령했던 박 목사는 그가 김재석이 후원하던 소년원 출신이라는 걸 알아내고 그와 사슴동산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때의 김풍사님께서는 여기 4명의 소년수들을 극진히 후원하셨습니다. 부친살의 소년수 넷이요. 4명의 소년수와 김재석. 빛날 광의 강주자 경전엔 소년들이 태어난 각 지역을 뜻하는 한문들이 쓰여 있고 이들은 사슴동산이 키우던 악신, 사천왕을 뜻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머리에 두광이 있지. 두광. 그중 며칠 전 태백에서 자살한 김철진도 포함됐죠. 이제 김철진도 죽었으니 태백 지구 천왕에도 이렇게 두광이. 그럼 이제 그들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제천의 광목천왕 정나한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시각 정나한이 쫓고 있는 소녀 금호와. 아 이거 너무 기괴했어. 엄마 뱃속에 숨어있다가 나보다 10분 먼저 나온 그것은 내 다리를 파먹고 살고 있었다. 때문에 한쪽 다리에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던 금호. 그녀의 부모는 그것이 태어난 충격에서인지 금화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곧 죽을 거라 예상했던 그것과 함께 조부모는 금화를 지키기 위해 이사를 번복하며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근처 가축장의 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어나가자 굿판을 벌이는 마을 사람들. 무당이 가리킨 곳은 이 장면 진짜 화려해. 바로 금화의 집이었죠. 사람들이 도통 얼굴도 안 보이고. 개 사육장이 있던 안쪽 창고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감지한 무당이 그곳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인사 왔어요. 뱀의 수호를 받던 금화의 쌍둥이 언니. 그것의 존재는 태어남과 동시에 악의 기운을 내뿜는 존재였습니다. 금화를 해치기 위해 팥과 부적을 들고 찾아온 정나한. 창고에 있는 그것에게는 영적인 무언가가 있는 듯하죠. 쌍둥이 동생 금화가 위험에 처하자 새들을 불러 모으듯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그것과 눈이 마주친 정나한이 기겁하고 그것을 빠져나갑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광목이야. 넓을 광의 눈목자. 정종환 배우도 한동안 안 나오시다가.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드라마에서 많이 보였던 분인데. 놀랍게도 호흡기를 단 채 살아있던 김재석. 그를 오랫동안 간병하고 있던 제자가 나한을 재촉합니다. 사슴은 불로장생이라는데 왜 이리 연약할까요? 근데 왜 다들 죽을 때 사슴이 자고 있어요. 실제로 저런 장면들 찍을 때 이제 뭐 동물 협회라든지 이런 신경 수의사님이 직접 오셔서 그렇지. 그 재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딸기잼 바르고. 되게 귀엽게 찍으셨네. 네. 속지 마세요. 그 애가 뱀입니다. 금화가 어른이 되던 그날 그것의 온몸에 자랐던 털도 빠집니다. 김재석을 찾아가 반드시 뱀을 없애겠다는 맹세를 하고 다시 영월로 향한 정나한은 가출하려던 금화를 결국 납치합니다. 한편 해안 스님의 도움으로 과거 김재석에게 중요한 예언을 해준 네팔의 대승 내충템파를 접견할 수 있던 박 목사는 They believe becoming Buddha means overcoming body, immortality, eternal life. A natural enemy will be born in a spot where the light once brought. 100 years from then, and it will turn off the light. 내충템파의 예언을 듣고 그해 영월에서 태어난 모든 소녀들을 자신이 길러낸 사천왕을 통해 살해해왔던 김재석.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불사의 존재다 보니까 악 같은 것들이 일제 시대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소름 끼치는. 1999년 영월에서 태어난 여자 아이들. 영월에서 태어난 99년생의 여자 아이들. 그 시각 자신을 죽이려던 정나한에게 금화가 말을 걸어옵니다. 쌍둥이 언니인데요. 저랑 같이 태어났으니까
언니도 악이네요. 드디어 그것과 마주한 정나한. 난 이거 보고 신기했어. 소름이 돋는. 네가 아비라 부르는 자의 표식을 확인해라. 복잡함과 두려움에 혼란스러워진 그는 이를 그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가 곧 배민이라. 그 자를 죽여라. 무엇이 진짜인지 직접 확인하기로 한 정나한. 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던 건 6개의 손가락. 육손을 가진 진짜 김재석이 아니었죠. 저 코끼리 눈을 한번 봐봐요. 어떤가요? 김재석의 제자였던 그가 흔들리고 있는 정나한의 필요성이 사라지자 그를 쏴버리고 직접 그것을 죽이려 나섭니다. 우리 명이 많이 늙었네. 정나한은 자신을 태우고 김재석을 추격하던 박 목사에게 그것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제자라던 그가 바로 늙지 않은 채 영생을 이루려던 풍사 김재석이었죠. 제자만 그를 만날 수 완전. 어우, 나 이 사진이 왜 이렇게 소름 돋을까? 유지태 씨는 저런 역 진짜 잘 어울려요. 맞아요. 비밀이 많은 옛날 올드보이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 맞아요. 네. 결국 자신의 수호신이었던 광목, 정나한의 손에 의해 실제 미륵일지도 모를 그것의 지시대로 영생을 염원하던 김재석은 나약한 사슴처럼 죽음을 맞이합니다. 동시에 금화의 쌍둥이 언닌 그것도 죽어버리죠. 종종 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감을 드러낸 박 목사는 다시 한번 신에게 질문합니다.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종교 속의 숨은 이야기들과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엇갈린 믿음을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오컬트 영화 사바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해봤는데 방송에서 종교를 다룰 때 진짜 민감해져요. 맞아요. 이게 종교 문제는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분들을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영화를 하실 때도 굉장히 좀 민감하실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검문사제들도 그렇고 사바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들, 그다음 저한테 도움을 주신 종교인들 분들부터 교수님들까지 이 모든 해주신 거를 제가 오락적으로 막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겨요. 최대한 그분들이 말씀하는 진정성을 좀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좀 많이 꽤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영화를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사천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사천지왕이에요. 밀교 용어로 시방카, 사천왕. 부처님을 지키는 4명의 수호신. 지금까지 사천왕을 모티브로 했던 영화는 못 본 것 같아요. 좀 생소했어요. 그렇죠. 인도 경전에 나오는 그 이제 신들인데 이게 원래는 지방에서 되게 나쁜 일을 하는 그런 악신들이었는데 부처님이 귀화시켜서 제석천이라는 부처를 지키는 일종의 수호신들이에요. 불교의 군인 장군들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 내 친구가 원래는 좀 나쁜 존재였다가 뒤에서 전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부처가 되는 승천을 하는 그런 소년수들의 이야기로 같이 접목을 시켰죠. 많은 뭐 종교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힌두교가 들어오기 전에 인도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던 애들이라는 거예요. 지방신. 근데 이제 힌두교가 들어오면서 이 새로 들어온 그 아리아족이라는 민족의 신인 뭐 인드라, 뭐 비시뉴 이런 신들이 위신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두 민족의 관계를 갖다 종교를 이렇게 오버랩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얘기네요, 다. 그렇죠. 사람 얘기 때문에 신의 서열이 바뀌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천왕을 갖다가 쓰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다른 문화가 들어오면은 옛날에 신이었던 게 악마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닌가. 감독님 이런 것까지 맞추실 몰랐죠? 대단하죠. 오늘 감독님 많이 얻어가시네. 감독님 지금 약간 그것까지 안 하려더니 하는 표정이 것 같아서 대답을 고민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넘어간 것 같은데. 아니요, 정확했어요. 푸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했대. 감독님 생각 너무 치밀하세요. 야, 역시 이렇게 깊은 분이셨다니. 그 정나한 역을 맡은 박정 배우는 그 사천왕 중에서 광목천왕을 대입시킨 인물 같은데요. 이제 너의 이름은 광목이야. 넓을 광의 눈목자, 서쪽 귀신들을 잡는 용맹한 장군이다.
그럼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정나한. 그렇죠. 나한. 네. 이름이, 아라한. 예, 아라한에서 불교의 아라한에서 온 어떻게 보면 깨달은 자. 그렇죠. 깨달은 자에 대한 좀 암시죠. 이름 자체가. 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현시킨 인물이 바로 이제 김재석이라는 인물인데. 풍사 김재석은 성불의 극치에 다다른 사람이지요. 난 등불이다. 근데 이 실제 모델이 뭐 있으셨어요? 외모는 확실히 모델이 있죠. 예, 외모는 옴질리교의 교주랑 좀 비슷하다 그러는데 저는 막 특별히 의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의도가 아니었어요? 예, 예. 아, 그러셨구나. 김재석이랑 되게 상상 속에 가공된 캐릭터긴 해요. 예. 그리고 미륵이 된 거죠, 김재석. 박 목사가 얘기하죠. 하지만 난 시간을 이겼다. 난 앞으로 세상을 위해서 할 것들이 많다. 난 살아야 한다. 용이 뱀됐네. 예, 보통 부처는 죽은 다음에 돼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성불하셨다 이렇게. 예, 보통 죽은 다음에 하는데 죽기 직전이겠죠. 예, 어떻게 보면 문턱까지 가서 수행의 이 징검다리를 걷다가 마지막에 이 끝 한 게 저는 그게 인생 사이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종교를 만드신 굉장히 위대하신 분들 처음엔 항상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하지만 변질될 때가 매너리즘에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욕망과 집착이 생기든지 이 김재상 캐릭터가 그걸 딱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 보다가 유지태 왜 나왔지? 최대 반전이. 찾지 마세요. 진짜. 아무도 모르는 배우를 썼으면 좀 더 반전 효과가 더 컸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배우의 아우라를 빌려서 이 늙지 않는 거에 대한 설득을 하는 게 더 그걸 더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우의 저 사람이라면 정말 120살 정도의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실제로 보시면 190에 등치가 엄청 크신 어깨도 엄청 넓고 건강하시거든요. 그런 분과 저희 헛간에 있는 불완전하게 태어난 그거와의 어떻게 보면 대결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좀 대비를 많이 주고 싶었던 거. 그것도 약간 다윗과 골리앗 같은. 예,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런. 도대체 뭡니까 당신? 나는 너희들이 피 흘릴 때 같이 울고 있는 자다. 장재 감독님은 그것이란 걸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싶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뭐 미륵이다, 부처다, 뭐 악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거보다는 영화에 표현된 그대로인 것 같아. 김재석의 천적. 얘를 잡기 위해서 태어난 그냥 천적인 거죠. 영화에서 보면은 그것과 김재석 둘 다 육손이에요. 젓가락이 네. 6개인데 그걸 표현한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사실 숫자 6을 막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두 명이 특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명이 같은 뭔가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독특하면 약간 뭐 길레르모 델 토르 감독 영화처럼 뭐 눈이 한 개 있다던가 그런 누가 봐도 알죠, 누가 봐도. 예, 손이 여러 개 있다던가 이거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장르를 약간 벗어나는 과한 거. 근데 다지증은 실전 존재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제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많이요, 심지어? 네, 한 번 한두 명씩 이렇게 있었어요. 수술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영화 그 비극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999년. 예. 1999년 영월에서 태어난 여자가 있다. 81년. 그 당시 뭐 정말로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고 666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1999년과 6 이렇게 좀 숫자로 연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거꾸로 하면 다 666이네요, 진짜. 그러네. 그 오컬트 본능은 이렇게 뭔가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네. 저는 뭐 99년이기 때문에 9 곱하기 9 해가지고 81명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81. 거의 이 정도 되면 그 거의 사바를 이해하는 모임으로 해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이건 의도한 게 아니에요. 드디어.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꼭 지키고 싶었던 게 정확한 선과 악을 나누지 말자였어요. 실제 인도에서 보면 힌두에서 굉장히 숭배받는 신들이 사람도 잡아먹어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것이란 존재가 옆에 사람한테 해칠 수도 있다고 봐. 얘가 안 좋은 기운 때문에 아직까지도. 옆에 소들이 죽기도 하고. 그래 맞아 때려 죽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실제 인생사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영화 불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불쌍한 사슴을 사자가 와서 잡아먹는 게 사자가 나쁜 놈일까요?
아 그래서 그럼 그것이 이제 신성한 존재인데 뱃속에 있을 때 동생을 이렇게 깨무는 것도 그것도 악이 아니다. 그거는 일종의 다 시스템에 만들어진 거, 자연의 섭리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동생이 만약 깨끗하게 태어났어. 그러면 저 같으면 가출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그러면 나한이 왔을 때 연결을 못 해주잖아. 와 그러네. 예. 그러면 초반에 그 무속인 아주머니가 이런지 몰랐어. 거기 왔을 때 뱀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낸 건 그 무속인이 뭔가 나쁜 감정을 하고 그 무속인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오히려 그냥- 굉장히 영빨 좋은 사람이죠. 근데 왜 쫓아냈어요? 뱀 시켜. 왜냐하면 자기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넌 아니다. 이 사람은 16년 동안 나한만 기다리고 있어요. 광목을 기다렸던 거죠. 네, 광목을 기다리는 거죠. 이러네. 이유 없는 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심지어 그것이 또 왜 그렇게 흉측하게 태어났냐. 그래 왜 털 씻는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공포를 주지 못하면 가족들이 얘의 털을 깎고 예쁘게 키워서 출생신고를 하겠죠. 아 출생신고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번호 사천왕이 와서 그치. 사천왕이 와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적을 피하기 위한 서로의 그리고 왜 수인을 하냐 하면 부처여서 수인을 한다기보다는 나한이라는 사람한테 신적인 존재는 부처야. 만약 기독교인이 갔으면 다른 모습으로 기다렸겠지. 왜냐 나한이라는 애를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설득하려면 얘가 속해 있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보여줘야 게 되니까. 가장 일종의 분장을 한 거네요. 그렇죠. 자기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 거죠. 네, 정확히 이거였나요? 그렇죠. 처음에 전범유린이라고 이렇게 하는 수인인데 이게 이제 지혜를 의미해요. 온 나을한테 이제 온 것은 여의야. 정신 차리고 이제 네가 앞에 사람 누군지 봐라.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시무웨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두려움을 없애라. 그래서 이제 대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느끼지 못하느냐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를 취하리라. 마지막이 이제 항마촉진이라고 이제 강력한 그것이 그를 죽여라고 할 때 항마촉진을 하죠. 부처님 석가모니가 이제 수련을 할 때 그를 유혹하는 나쁜 기운들이 와요. 그래서 그거를 물리치라고 울림을 주라고 땅을 딱 가리키는 이게 땅이 울려서 이걸 없애거든요. 네. 지금 노래는 뭐예요? 그 노래는 짜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 짜장 원래 엄마가 불러주는 그렇죠. 나한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계속 저 끝에 어렸을 때 잠깐 가지고 있는 이 엄마의 기억 그거를 건드림으로써 얘를 이제 무장해제시키는 방법이죠. 맞아. 약점을 찌르는 거죠. 감독이 대단하신 게 그냥 언뜻 생각나서 질문하면 그게 다 이유가 있으세요. 다 있어. 저는 그게 이사탕 몰랐는데 그게 다 의도된 거 다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요즘 개신교와 카톨릭에서는 이런 종교 정화 사업에 굉장히 신경을 들으세요. 그렇게 기독교식 이분법으로는 진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원장스님. 자 그리고 사바에서는 기독교와 불교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 조합을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은 가장 주류 종교 두 그렇죠. 가장 관객 수가 많을 것 같은. 역시 상업 감독님. 제가 생각했던 키워드는 동떨어진 시선이라는 건데요. 사실 자기가 자기 신념이나 자기 믿음은 동떨어진 눈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러 종교가 이렇게 교차됨으로써 내가 지금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걸 갖다가 남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함께 섞여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장지현 감독님 영화의 되게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특히 검은 사제들에서 되게 기억이 나는 장면이 천주교 사제인 이 강동원과 정하담 배우가 연기한 어린 무당이 서로를 알아보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맞아요. 그 서로의 존재를 그 인정해주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고요. 비장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뭐지 이러면서 항상 그런 그렇죠. 좀 넣으시는 것 같아요. 코믹한 느낌을. 근데 그 장면이 이 배우분이 강동원 배우를 정면에서 처음 본 거야. 그런 그래서 그게 비주얼 놀란 거야. 비주얼. 그거를 정게 이게 팩트라서가 아니라 강동원 씨. 그래서 그 테이크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테이크를 썼어요. 그러면 그냥 와 비하인드다 비하인드. 나도 진짜 몰랐다. 아니 조현 씨 강동원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봐. 그쵸. 보통 표정이겠어? 아니, 원래는 시나리오에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는데 멈칫하고 하더라고요. 뒷걸음질 치지. 하담씨 왜 그래?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와 이거 진짜 비하인드였네요. 너무 웃기다. 이 영화가 이제 좀 성경
본문을 모티브로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2장 16절인데 유대아의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이제 자기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99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나를 위협한다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싹 죽이는. 완전 헤롯왕을.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요셉아,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날이니?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 베들레헴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거든. 그 죽은 아기들의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렇죠. 그 영화 속에서 박 목사를 보면 볼수록 장지현 감독님 약간 페르소나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독교 신자라는 점도 같고요. 뭔가 끊임없이 종교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박 목사의 모습이 바로 그 장지현 감독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렇게 울고만 계시나이까? 어디 계십니까? 갈로 원망이지 않을까요? 의심이 아니라 원망. 저는 왜냐하면 유신론자거든요. 네. 그 이정재 씨가 저기 중동에서 뭐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신의 뜻이라고 얘기했던 점에서 친구 하나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남아공으로 선교를 갔어. 근데 몇 년 있다가 그 친구 혼자 돌아왔더라고. 가족이 전부 총에 맞아 죽었거든. 2살 난 아들도 갓 태어난 딸도 그냥 모두 다 죽었어. 근데 범인으로 잡힌 그 13살짜리 무슬림 아이가 한 말이 뭔지 알아? 신의 뜻이라. 약간 울컥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제일 가슴 아픈 게 어떤 상황도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신의 뜻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다 이렇게 다 리셋하는 것에 대한 좀 원망? 그렇죠, 원망. 제가 아프리카의 NGO 단체에서 취직을 해서 좀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친구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선교에서 되게 좋게 막 어려운 사람들 구제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종교적으로 좀 테러,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하고 원망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영화의 중요하게 모티브로 된 마태복음 그 헤롯 왕의 이야기도 예수가 태어나는데 대신에 저 한편에서는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원망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많은 종교 텍스트의 근본적인 주제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부르짖는데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침묵하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인류사에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지만 그건 존재하는가?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있는 너무 흥미롭게 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